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시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 믿음 없음과 불순종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십자가로 이름으로 정결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단하고 죄와 사망의 유혹과 시험 아래 전전긍긍하며 벌써 12월에 와 있습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심하려 하고 쉽게 살려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하루 속에 말씀을 담아 내가 견디는 모든 일들로 사람들 앞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적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목양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무 잘해서 제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마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으로 남은 평생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종들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계약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 봉사 새가족 전도대 찬양팀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헌신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종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몸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 가운데 영혼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득병상에 누워 주님을 신음하는 사랑하는 연약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 문제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믿음의 내 영광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님의 영광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거룩한 변화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착한 사람 성경적 교회 우리들 교회 12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새가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여성들을 말씀으로 성숙하게 세워주는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을 종강하였습니다. 후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1일 주일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 온가족 통합 예배로 드리며 유아 세례식, 성찬 예식, 호산나 성가대, 성탄 칸타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탄절은 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성도들 간에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날입니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과 성탄 카드를 서로 나누시고 영상 안부 편지가 있다면 전도 대상자 혹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신 세론들에게 보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윗스쿨 오리엔테이션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모두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신앙으로 잘 성장하도록 함께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목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덕품은 청년의 안내입니다. 청년회는 오늘 2시 예배 후 셀원들과 식사 교제 및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 후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 준비가 예정되어 있으니 청년들은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신유림이었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소식찬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하고 있죠. 이제 뭐 금방 한 2주일이면 이제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이제 성탄절이 찾아오는데 주보 보시고 성탄 축하 발표회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학교 자치회 모든 기관 부서들 잘 준비해 주시고 그날은 막 축제같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25일 날은 온 가족 통합 예배 오전 11시, 성탄절 날은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주보 간지에 보면 카드를 하나씩 넣어드렸죠. 성탄절 카드입니다.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to fr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탄절 카드로 이용하시고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여러분 요청하셔서 그 카드를 전도 대상자나 또 오랫동안 자리 비우신 분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 성탄절 축하 카드를 좀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보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는데 재직회는 21일 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날 우리 그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재직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수요일 날 사경회 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12월 28일 날 주일 오후 3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번을 보면 오늘 점심은 소고기, 무국 그렇게 돼 있는데 이원섭 집사님과 서동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 태호의 10살 생일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오늘 여러분 태호 만나면 생일이 언제냐고 꼭 물어보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우리 임 집사님이 그냥 활짝 웃으면서 임 집사님이 우리 태호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0번째 보면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진, 정은진 성도님인데 지난 9월 달에 등록하셨는데 석 달 만에 등록하신 지 석 달 되셨는데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만나시면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아한교회 소식 보시면 다윗스쿨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있습니다. 다윗스쿨의 그 오리엔테이션 5층 세미나실에서 있는데 신청하신 부모님들은 뭐 굳이 식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심 다 준비해 뒀기 때문에 올라오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시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죠. 근데 그분이 책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의 그 글을 쓰셨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 황규빈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황규빈 회장이라고. 근데 그분은 자유의 여신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민자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비디오라고 여러분 아세요? 퍼스널 컴퓨터를, 그러니까 이게 스티브 잡스보다 이분이 더 원조입니다. 더 잘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런 분이 계세요. 황규빈 회장이라고요. 그분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신화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도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해. 우리는 바쁘면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너무 바쁘면 기도 안 하고, 너무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고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5억 불, 자기 회사가 5억 불 이상을 매출을 올렸던 분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 신화를 이루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정말 성공하려면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분은요 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딱 $50 가지고 미국으로 슈샤인보이 하다가 갔대요. 구두 닦기를 하다가 미국으로 간 분인데, $50 가지고 가서 그 엄청난 신화를 이룬 그런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도 성신여대며 무슨 대학교에 대학교에 한번 도네이션 하시면 200억, 300억씩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총장님들한테는 이 황규빈 회장은 VVIP였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스케줄 한번 잡으려고, 밥 한번 먹으려고 그냥 막 줄을 쓰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50 가지고 미국 갔는데 볼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성공한 것이 무슨 자본이 많았거나 빽이 있었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그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영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냐,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황규빈 회장도 뭐라 그러냐면,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춘지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건 유명한데, 거기에서 5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 뭐냐, 그거를 좀 조사해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태도의 문제를 말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데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인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얘기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번영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태도다. 태도. 오늘 저는 여리고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태도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연말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저도 이제 뭐 어떤 기관이나 뭘 맡아서 제가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팀워크를 제일 먼저 꾸립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함께 해나갈 팀워크를 좀 꾸리는데, 물론 뭐 그 팀워크를 꾸리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백이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팀워크를 꾸리는데 보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보는 덕목은 뭐냐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봐요. 매사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프로젝트가 이게 있는데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일을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하다가 잘 안 돼도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목사님 그거 옛날에 이거 다 해본 건데요,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처음서부터 탈락입니다. 성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거의 뭐 12월 중순이 될 때까지 지내왔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성공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잘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열매가 좀 있습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달려왔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영광의 목표, 그 지점에, 그 소망의 항구에 다 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한 두세 명에게 아마 이렇게 인사할까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겁니다. 자, 시작. 자, 포기는 김장할 때나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시도해보고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포기하지 맙시다. 12월 됐는데 뭐 우리가 하는 데까지 끝까지 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슨 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세상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세상에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불행한 일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그 문제점은 그냥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 먼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대해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재벌 은행장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이 한 번 손대시니까 해결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어떤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비같이 훌쩍 넘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벌레들은 그 문제를 만나서, 그 절벽을 만나고 성벽을 만나면 그걸 넘어가려고 기어오르다 떨어지고 기어오르다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기는 개미떼같이 올라가지만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애벌레는 못 올라갔지만 나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펴고 그 장애물을, 그 성벽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더니 여리고 성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되겠는데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에 갔더니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굳게 닫혔고 이게 풀릴 기미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게 이중벽으로, 이중 외곽 안쪽에 있는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성벽이 있고 이중 성곽으로 돼 있었는데 높이가 한 7.5m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벽도 한 6m 되고, 내벽 높이가 아니라 이 내벽 두께가, 외벽도 한 6m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이에 막 물이 흐르고 거기에 막 악어가 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 3m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15m가 되는 그런 곳이었다. 이건 난공불락이죠.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15m가 되는 벽을,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미사일 한 방이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군사훈련 제대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술도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한번 침공해보라.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섰지만 막막합니다. 그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뭐래? 이 막막해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과거 완료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그 성은 이미 무너진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이미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으로 갈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태도의 문제죠. 신앙의 태도, 긍정적인 태도,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눈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안악 자손 같고 손과 발에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인 거인들만 살고 괴물들만 살고 거기는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건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볼 때에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그 복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눌립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모두가 기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벌벌 떨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기죽게 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신승하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장면들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날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닫힌 문만 보지 말고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의 말만 믿지 말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뚝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뚝심을. 여러분, 뚝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마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뚝심 아닙니까? 넘어가지 말고 지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뚝심 아닙니까? 변함없는 태도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돌면서 기도하라.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여리고성을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계속 돌라. 기도하면서 그 성을 한번 돌아보라. 비대칭 전략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난공불락에 이런 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뭐 군량미를 좀 오랫동안, 이게 장기전이 될 것 같다, 그러니 군량미를 좀 비축하라. 군사들이 좀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래도 같이 뜻을 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좀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들의 좀 도움도 받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을 좀 돌아보라. 그 성을 돌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를 좀 보여주고 여리고 성의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겁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돌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왜 돌게 하셨을까? 그거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건 뭐 볼 것도 없죠. 왜 돌라고 하셨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왜 비대칭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느냐? 영적 전쟁이니까. 만약에 이게 육체적인 전쟁이었다면 그러면 공성태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막 벽 부수는 거, 공성태 같은 걸 한다든지 사다리를 더 길게 만들어서 막 성벽을 7.5m밖에 안 되니까 막 기어 올라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아라라고 한 거는 영적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는지 아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보이는 면도 있지만 이면에 영적 전쟁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쳐보라. 여러분 외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주여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뚝심을 가지고, 여러분 6일 7일 동안에 그 여리고 성을 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여호수아 공동체는 그 여리고 성을 돕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돕니다. 배도 고프고 힘도 듭니다. 언제 문이 열리고 언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적군이 쳐들어 나올지도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돕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성을 돌고 있었을까요? 1000번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연초에 므낫세 에브라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기도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성을 돌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성을 돕니다. 뚝심을 가지고 돌았던 것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뚝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어떤 어려운 문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해 보십시다. 영적 전쟁 반드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만 한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만 한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넉넉히 이깁니다. 기도만 해도 신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하셨을까? 여리고성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리고성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을까? 사실은 역사학자들은 가나안 땅 안에는 여리고성보다 더 크고 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일까? 어찌 보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은 뭘까? 그것은 백성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내면의 신앙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됐던 내면의 문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2주일 남짓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내면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태도를 잘 정리해서 2026년도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간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정으로부터 아주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뻐하고 그 가정들을 칭찬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준 가정들이 다 어떤 가정들이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바쁜 집안들입니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전쟁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정은 연세가 많은 가정이지만 그런데 새벽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1000번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건지 아세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제단을 쌓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제단을 쌓든 1000번은 나를 정해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가정들은 다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며 너무 기쁜 소식을 저한테 보고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알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 없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뛰어다녔다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바빠서 기도해.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하는 거야. 너무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당신들은 그 어려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1000번 나를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새로운 한 해에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기고 선한 능력으로 준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기도하십시다. 그 장애물이 얼마나 높으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뚝심 있는 태도, 실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삽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어떤 문제도 넉넉히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성전 떠나는 종들 심령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